오늘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예요? 기쁨 충만한 천국 백성입니까? 자, 이 질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여러분은 진실로 구원받은 백성인가요? 예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속해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축복을 향유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진실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기쁨과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여기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뭐라고요?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아서 터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물을 부으면 일정한 양을 부으면 가득 차지요. 가득 차면 붓기를 멈추지요. 근데 멈추지 않았다고 봅시다. 계속 부어요. 어떻게 될까요? 물이 계속 넘쳐나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인 나에게 주시는 이 영혼의 기쁨이 내 심령 안에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넘쳐나서 가족들에게 넘쳐나가고, 교회에 오면 성도들에게 넘쳐나가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 넘쳐나가고, 그것을 충만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기쁨 카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축제적인 기쁨 카라, 영생의 백성이 갖는 영속적인 기쁨 카라예요. 카라. 좀 발음이 날카롭죠? 따라해 볼래요? 카라. 양옆을 보면서 이 기쁨을 보여주면서 한번 카라 해보세요. 카라, 카라. 이 충만하다는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넘쳐 흐르게 하다. 물이 넘쳐 흘러가듯이 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이 영적인 기쁨이 넘쳐 흘러가는 것, 그것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영적인 기쁨이 막 넘쳐 흘러가고 있나요? 그렇습니까? 왜 아멘을 못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방황하다가 내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영혼이 기뻤습니까? 영혼의 만족을 누리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와 성도를 만나면 이상하지요. 예수를 믿어도 누구는 나를 속이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성깔은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부담이 돼요. 기쁨이 사라져요. 한 10년 지나면 이 교회 가면 자꾸 판단이 앞섭니다. 오늘 이렇게 소프라노가 서너 명이 막 튀냐, 좀 소리를 맞춰봐라. 저거들끼리 좀 맞추고 쓰지 왜 그러냐. 우리 교회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깜짝 놀랐죠. 왜 찬양단은 목소리를 서로 좀 맞춰라. 이쪽에 있는 두 명이 너무 크다. 좀 이 사운드를 제대로 조절하든지, 노래 부르는 사람들 좀 이렇게 좀 떨어지든지 좀 해야지. 막 팍 대가지가 팍 하니까 귀가 아파 죽겠네 그냥. 응? 인사할 때 좀 정성껏 하면 안 되냐? 젊은 것들이 그냥 고개 쳐들고 다니고, 정말 내가 이것을 말을 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이 율법이 많이 생겨가지고 너 집사 맞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아이고 저거 권사 타이틀 달고 덜렁대고 다니기는 차라리 권사 받지를 말지. 왜 그렇게 율법이 나를 옥죄고 상대방을 옥죄고 기쁨이 없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이사 가면 딱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려야 쓰겄다. 괜히 깊이 들어가면 아파. 그리고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잖아요. 내가 무슨 재미로 교회 생활을 할고 이런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비유로 생각을 해보니까 시골에서 된장을 만들 때 짠 된장 있지요. 요즘은 짜지 않는 된장이 맛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조선 된장은 짰어요. 그 짠 된장에다가 막 2년 3년씩 된장을 묵혀갖고 거기다가 오이를 박아놨는데 한 3년 박아놨어요. 맛이 어떨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짠지가 된다고. 그래서 기쁨을 상실하고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냥 예배만, 그냥 주일날 예배만 딱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의무감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 그만둬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니 하나님이 무섭고, 적당히 하자니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열심히 하자니 마음이 안 움직이고, 이럴 때 경상도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예? 웃지 않어. 전라도 말로 뭐라고 그래요? 어찌게 해야요? 충청도 말로 뭐라고 그래요? 어쩔까이? 예? 어쩐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질문 앞에 다시 서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축복을 주실 때 어떤 삶을 기대하셨는가? 자,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장을 열어보겠습니다. 1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세요.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 때 동물과 다른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인생 안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엇대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개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구절을 성경에서 읽어봤습니까? 소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구절을 읽어봤습니까?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런 거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양심의 자유를 갖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능력을 갖습니다. 이 모두가 인간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개한테 하나님이 복 주셨단 말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이 말한테 복 주셨단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지요. 누구를? 인간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주시면서 복의 실체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우주 만물을 왜 창조했는가?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우리 인생에게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복을 주시고, 왜?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간이 영혼의 기쁨을 누리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우주 공간을 인생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식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주 공간을 만드실 때 보실 적에 기뻐하셨다는 표현을 해요.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고서는 달랐어요. 인간을 창조하고서는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 우주 공간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을 창조하고 대단히 기뻐하셨어요. 나는 우주 공간의 유일한 걸작품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자, 여러분 모두 어깨를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주목을 한번 줘보세요. 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젊으신 분들은 따라 하셔야 되고, 나라는 인생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어깨를 딱 펴. 어깨를 하늘 두 손 주먹을 주고, 나라는 인생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 인생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장하기 위해서 무수한 별들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100만 종 이상의 동식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스리라 명하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뭔가? 인간을 저주하기 위해서 창조하지 않았고, 노예 삼기 위해서 창조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이제부터는 뭐라 부른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생을 친구 삼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부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데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슈어리 다이 했는데 아담이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누구 유혹을 받았죠? 왜 남성들만 답변해요? 누구 유혹을 받았죠? 하와 유혹을 받아가지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실 것인데 그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래서 죄에 빠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의 행복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내가 져야 될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39권을 주셨습니다. 이 안에 율례가 있고 법도가 있습니다. 왜 주셨는가? 신명기 10장 13절은 말씀하기를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너의 무엇을 위하여?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토부예요. 강렬하죠. 토부. 자, 기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예요? 카라. 그런데 구약성경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토부.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죄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사망 권세를 주께서 파하십니다. 천국 백성이 돼요. 영생의 존재가 돼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도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천국에서 영상 복락한다, 이것도 축복이고 동시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축복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얼마나 이 땅의 삶이 짐이 무겁습니까? 수고가 많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나에게 오라. 왜냐?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어떻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께 갈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님께 갈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님께 갈 때 진정한 영혼의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배에서 5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는 거예요. 영혼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시 언어가 나와요. 축복의 언어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신령한 노래들이 나와요. 서로 화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처음에 질문으로 들어가서 왜 천국 백성은 충만한 기쁨을 누려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는 본질적인 차이가 영혼의 기쁨에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장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우리 인생을 기뻐하셨고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보장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행복을 갉아먹는 모든 악한 요소들, 범죄의 요소들, 죄악들을 도말하셨고 사망 권세를 파하셨고 영생을 확보해 주신 거예요. 사는 날 동안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신령한 영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영혼의 기쁨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있어 무수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죽음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배가 바다에서 난파해서 죽을 뻔한 경험도 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매로침을 받고 거적대기로 말아가지고 성 밖에 내쳐서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이 고난의 찬 세월을 살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느니 이와 같이 따라해 볼까요?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또한 빌립보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 사도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서 영원 깊이 기쁨과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답을 봤어요.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영혼의 기쁨과 인생의 행복을 구가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될 거냐? 아니, 하나님 도대체 기뻐할 것이 뭐가 있어요? 있죠.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자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죠. 욥기서 22장 26절을 말씀하기를 이에 너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밤하늘을 볼 때 태양을 향해서, 밤의 별들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전능자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전능자를 기뻐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능자를 기뻐하라.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에게 은총을 베푸셨으니 그 전능자를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 베푸신 그 구원과 영광과 은혜를 기뻐하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활동을 펼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둘씩 짝을 지어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할 때 제자들이 외치면 귀신 들린 자가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중풍병자가 나았습니다. 복음을 전가할 때마다 대단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저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왔을 때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변화와 권세를 대단히 기뻐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느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영생의 구원을 기뻐하라. 주님께서 인생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이 영광을 기뻐하라. 우리가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터치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앞으로 10주를 잡았는데 한 13, 14주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지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비전을 함께 조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앞으로 10년의 세월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18년의 세월을 마감하고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지난주 5가지를 얘기했어요. 교회가 진행하는 5가지 사역. 이 5가지 사역의 중심부에 2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천국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해서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 전도예요. 선교예요. 구원의 영광을 알도록 돕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받은 영혼이 3살, 4살 자라다 멈추면 안 되지요. 그러면 교회 전체가 유아원이 되지요. 그 영혼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양육받고 훈련받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축, 선교,
전도와 양육 훈련이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전개하는 교회의 두 축입니다. 이것이 견고하게 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전심을 향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영적인 교제와 나눔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 집중했어요. 새 가정 5간이 시장에서 지난주 1250명이 예배를 드리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발전적인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이 과정 속에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고 교회가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한영이 변화돼서 자라가는가 많은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이후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는 한국교회를 돕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선교고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 가지고 100대 1, 100개 교회가 개척되면 하나 살아남는 이 시대에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교회 개척학교, 목회자 학교, 설교자 학교를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겠다. 이걸 얘기했는데 한 성도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그걸 위해 기도했거든요. 제가 지난 10년간 저 교회에 있고 이 교회에 있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목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목사님, 제 기도를 들어주어서 고마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적마다 이런 기도할 때 저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에 나눌 수 있는 위대한 사랑과 내게 주신 것을 이웃을 향해서 나누는 삶을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빌레몬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기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바울이 너 빌레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바울의 영혼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위로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빌레몬이라 한 성도의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그가 큰 인생의 기쁨을 누렸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댄 클락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10대 소년 시절 이런 경험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가난했지만 그 지역에 서커스탄이 들어오면 어떻게든지 자기를 데리고 서커스 구경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서커스탄이 들어온다고 해서 아빠가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매표소 바로 앞줄에 40대 엄마 아빠가 있고 애가 8명이다. 3살, 4살, 5살, 7살, 8살, 9살, 12살, 15살. 몇 명? 근데 막 너무 좋아가지고 제일 큰 애 16살 먹은 애가 아이고 막 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섞어서 못 넣는데 아빠 너무 좋아. 다 흥분하고 있는데 매표소 직원이 물은 거예요. 도대체 몇 명이에요? 이 숫자가 3명, 4명 쉬기가 쉽지만 10명이 돼버리면 이렇게 안 쉬어야 되잖아요. 애들이 8명이고요. 어른이 2명이에요. 40불이에요. 근데 이 남자의 손에 10불짜리 2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 남자를 손잡고 있던 여인이 자기 아이들을 보면서 갑자기 남편 손을 놓고 고개를 숙인 거예요. 남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왜 떨리지요? 왜 떨려요? 왜 떨리냐고. 이때 댄이 아빠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근데 아빠가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20불을 딱 떨어뜨리더래. 그러면서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아저씨를 주면서 아이고 아저씨
호주머니에서 돈이 떨어졌네요. 이때 손을 부들부들 떠던 이 아저씨가 아빠의 두 손을 꼭 잡으면서 선생님, 이건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이건요 우리 가정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표를 주더니 열매기 와 하면서 뒤도 안 보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때 아빠가 아들 땐 나 댄을 껴안아줬어요. 아들아, 우리가 갈 곳은 따로 있단다. 집으로 가자. 돈이 없었던 거지. 근데 댄은 그때 아빠가 한 행동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그리고 그날은 슬픈 날이 아니었고 놀랍게도 서커스를 본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날이었다고. 우리는 그날 밤 서커스를 구경은 못했지만 마음은 결코 허전하지 않았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을 베푸면 베풀 만큼 내 인생의 기쁨이 배가 됩니다. 사랑을 나누면 나누는 만큼 내 영혼의 기쁨은 커져갑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1층에 굿 윌에서 직원들이 나와 있어요. 그분들은 정상인이죠. 그러나 그분들은 장애인들의 잡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치는 거예요. 미국에서 유학까지 갔다 와서도 그것이 소중하다고 일을 하는 거예요. 따뜻한 손길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적 사업을 펼쳐서 한국의 교회가 헌신하면 한국의 모든 장애인에게 반드시 직업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총은 한국의 교회가 헌신한다면 한국에 있는 모든 장애인에게 반드시 직업을 줄 수 있다고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이 행복해요. 누가 행복하다고요? 그러면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 행복해요. 자, 다시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불신 세계의 사람과 천국 백성이 무엇이 본질적으로 다른가? 뭐가 달라요? 천국 백성은 뭘 소유하고 있는 거죠? 영혼의 기쁨과 인생의 행복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광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에게 주신 위대한 사랑을 나누면서 기쁨을 구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을 소유하고 계시나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죄 많고 허물진 인생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영광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희락의 세계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생에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너의 걸음걸음 주
주의 강한 손들 이끄시고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시고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을 예비케 되리 그렇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주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허락하신 소중한 천국의 기쁨 사단이 이렇게 빼앗아가고 저렇게 빼앗아가고 길가 같이 짓눌려서 고통하는 세월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과 악함을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녹여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녹여주시고 우리 심령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위대한 기쁨으로 천국의 행복한 삶으로 채워주시며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며 새로운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 앞에 통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기립하여서 주께 가오니 찬양하면서 헌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나의 삶에 주 뜻이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 이끄소서. 알게 올라가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멸망마다 마땅한 인생들 십자가의 보혈로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또한 사는 날 동안 천국 백성의 축복과 기쁨과 희락과 영광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 앞에 부복하며 각종 허물로 나가는 손길을 복되게 받으시고 천국의 희락으로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이 땅의 영혼들을 주께서 만나주시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입술을 통해서 무수한 영혼들이 천국을 고백하며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게 하시며 또한 앞으로 10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삶 속에 이 기쁨과 영광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진실로 영광스러운 구원을 알게 하시며 천국의 기쁨과 희락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신령 후에 가정 후에 기업 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